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부터 제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너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를 듣지 아니할 때에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가 나를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라. 다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어떠한 이적 하나를 그들에게 보여줘라라고 먼저 주님께서 이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이 드디어 보내주게 되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네가 가진 지팡이를 던지면은 뱀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우리가 아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그 어떤 형상인데 성경에는 사단에 대해서 옛 뱀, 용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뱀의 이적을 왜 일으키라고 하셨을까? 왜 많은 이적이 있는데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 이적을 통해서 그 애굽의 술사들이 만들어내는 뱀이 있죠. 그들도 뱀을 만들어냈는데 뜻밖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그 뱀이 그 나머지 모든 뱀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굳이 왜 뱀을 택하시고 또 이 뱀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모든 술객들의 뱀을 다 잡아 먹어버리는 이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서 네가 그거를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아마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애굽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너희들의 우상인 이 뱀이 어떻게 보면은 나 여호와가 그 모든 것보다 능한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어떠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뱀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정도는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지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자기들의 뱀이 모세의 뱀에게 다 잡혀먹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리고 나서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결국은
10가지의 어떠한 재앙들 가운데 그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이제는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더라. 그때의 그들의 나이가 모세는 80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꼭 굳이 이렇게 나이를 언급한 거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80살에, 어떻게 83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어떻게 보면 또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서도 과연 누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들이 바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비록 그들의 나이가 많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런 명예와 권세와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신 것이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와 함께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잠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꽉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요, 미국의 캐논인가요? 예, 맞습니까? 그랜드 캐논? 예. 그랜드 캐논. 그 그랜드 캐논에 여행을 갔답니다. 예, 그 사람이 실제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중에요. 그 막 장엄한 산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아마 비탈길 낭떠러지로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글로 떨어지는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떨어지면서 그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아 가지고요, 버티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뭐라고 외쳤느냐면, 혹시 누구 그 위에 없습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분이 아마 교회 다녔던 분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내가 있다. 나 여호와가 이 위에 있다라고. 아, 그렇습니까? 잘 됐습니다, 주님.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날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와중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이때까지 쭉 해왔느냐? 예, 주님. 저는요, 새벽 기도, 금요일, 수요일, 주일 어김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저 11조 생활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래서 주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구나,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래, 이제 너를 살려주기 원한다. 이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상. 예?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아마 한두 번쯤은 네가 붙잡고 있는, 네가 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잡고 있는 너의 마음에, 야, 이 나뭇가지를 내가 붙잡았으니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확 붙잡고 있다가 한참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또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 누구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자기 상식으로 생각했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 내 노하우, 내 생각, 이것을 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내가 믿기는 믿지만 이것만은 놓을 수가 없다라는 어떠한 한 가지의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100%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소금물을 말할 때 그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20%인가요? 몇 프로 넘어서는 순간에 그것이 완전히 소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믿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뭔가를 붙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구처럼? 부자 청년처럼.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내가 영생을 얻는 그런 멋진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는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해라 할 때,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한 가지 아쉽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왜 그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 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해필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딱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청년의 마음을 주님이 보고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그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모르게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었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자신의 물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그 믿음보다도 그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에게 더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아는 건 줄 아십니까? 귀신도 알고 떠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귀신이 귀신같이 더 잘 아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믿으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기 원하시는 주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보기 원하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말씀에 무엇할 때에 순종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하나님이 내신 말씀에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걸 믿어요. 예수님이 썰어부 가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요.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 기독교에서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은 네가 정녕 나를 믿는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말에 순종하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요? 나한테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사업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를 전혀 그 대상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나이다 이 세상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신이시여 나에게 이 세상의 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세상의 것을 부지런히 구하며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서 mid나이다 정한 수 뜯어놓고 새벽마다 정성껏 mid나이다 했던 것은 무엇을 믿는다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 살기를, 내 자손들이 잘 살기를, 이 땅에서 잘 먹고 명예롭게 아주 모든 일이 만사형통 되기를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었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그들이 나를 마음껏 섬기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종로로 하는 삶에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광야에서부터 그들이 나를 마음껏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상의 백성들과 구별되는데 세상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리라.
그것입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민재와도 오늘도 집에 있으면서 한 번씩 보면은 좀 더 젠틀하고, 좀 더 동생하고 놀 때에 좀 부드러운 말로, 좀 더 좋은 말로 동생이 본받을 수 있으니까. 민재야, 너는 형이다. 동생이 네 하는 거 많이 카피 뜨고 흉내낼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동생에게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은 좋은 것을 본으로 보여주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아빠, 엄마의 말에 좀 순종해다.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 한다면,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넌 누구 집 아들이야? 라고 묻는다면은, 예, 저는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무엇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디 가서 네 아빠 뭐하는 사람이니? 목사인데요. 근데 너는 영 생긴 게 영 목사들 같이 생기지 않았다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고, 넌 네가 목사들인지 참 몰랐다. 무엇 가지고 이야기가 될까요? 무엇 가지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은, 아이고야, 저건 좀 어떻게 목사들이 저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대번에?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저 누구를 만나든지 젠틀하고 뭔가 친절하고 상냥하고 미소 짓고 힘도 세서 약한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드럼도 잘 치고 다 잘하면 어때요? 어머나, 야, 참 괜찮다.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목사들,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 좀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까? 성전의 마당만 열심히 새벽마다 밟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많은 수양의 재물, 일천 번째 어떤 걸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내 말에 어떻게 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가르쳐준 이 말에 순종해주는 자. 너희가 나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자, 향방 없는 자, 여러 가지 표현하죠. 어둠에 있는 자, 소경된 자, 기먹은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주님 보셨을 때 한치 앞을 모르고 인생이라는 존재가 자기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존재 모습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단이가 완전히 종로로 시키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무 안타까우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모든 이들아 그를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를 청종하라. 그가 너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리라. 생명의 길을 가르치리라. 구원의 도를 가르치리라.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말씀하고 있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구원의 도를 아십니까? 그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너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은 곧 너희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 속에 사시고 계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시고 계셨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 어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도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희생하고 오늘도 양보하고 오늘도 참으셨습니까? 예, 저도 때로는 민재에게 어느 정도 할 도리는 하면서 주의는 주지요. 민재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이놈은 녀석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걸 하고 그냥 몽둥이를 찾아서 큰 혼을 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옛날 같았으면 막 불끈불끈 올라왔겠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할 도리를 알려는 주자. 알려도 안 주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녀석하고 말 섞으면 열받치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당연하게 내가 전해줘야 해야 될 당연한 도리, 그것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막 내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지 해서 앞서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니 그 사랑의 모습을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나타내려고 할 때 얼마나 때로는 참고 참는 것이 아주 속이 문드러질 것 같은 그런 힘든 인내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돈 벌기도 쉬운 게 아니지만은요. 그렇죠, 전도사님. 돈 벌기도, 동사무소에서 돈 벌기도 쉽지 않는 거 맞습니다. 예. 오늘도 전도사님 참 이제 좀 일주일 동안 그래도 좀 이제 익숙해지셨습니까? 목사님. 좀 익숙해지려면 또 새로운 게 또 나타나.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돼.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고.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예,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한번 나타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의 주제인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은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맞아. 왜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초콜릿과 같고 사랑은 캔디와 같으며 사랑은 이렇게 부르지만 그렇지. 역시 사랑은 스윗한 거 달콤한 거구나.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성경에서 바이블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이 세상의 대중인들이 문학가들이 시인들이 얻는 그 사랑의 달콤함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더라고요. 뜻밖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을 화내지 않고 속내지 아니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심이 꼭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예? 희생 아니겠습니까? 희생. 참는 것도 희생이죠. 뭐도 희생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무엇이 뒤따릅니까? 희생이 따릅니다. 자식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막 그냥 기저귀 막 똥기저귀 갈고. 저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승정엄마가 아이들 이제 키울 때 기저귀 채웠을 때 그 아가씨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고고한 듯 하면서 이렇게 항상 향긋 멋을 부리고 지냈던 한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기저귀를 채우기 시작하면서요 어느 날부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기가 응가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데 엉덩이에다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으면서요. 그러면서 그 냄새가 싫을 수도 있을 텐데 구수하니 청국장 뜯는 냄새 같다고 하면서 기꺼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혹시나 응가를 했나 확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희생을 보니까 무엇이 더 컸을까요? 희생이 더 컸을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컸을까요? 사랑이 더 크니까 아기의 응가 냄새도 우리 민재로 펄쩍 뛰는 그런 응가 냄새도 우리 정재 키울 때 하는 그것도요.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쵸. 청국장 뜨는 냄새를 생각하고 기꺼이 그 아이의 기저귀를 다 갈아치우고 막 깨끗하게 또 씻어주는 것 무엇으로 그 모든 일을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지금도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사랑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느 날 애들 키우다 보면 미운 7살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애들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엇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사랑.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주체는 그 아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잘 듣고 답하십시오. 너무 질문이 상학적입니까? 사랑의 주체는 그 아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이쁠 때는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그 녀석이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미운 7살과 미운 티네이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저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의 주체가 그놈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주체가 내 스스로가 되어야 되느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잘 아시네요. 예.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이거죠.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면은 모든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미운 놈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냐면 내 자신이 변화가 돼요. 내가 어떤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붉은색 세상이 보이고 내가 검은색을 끼면 검게 보이고 파란색을 끼면 파란색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바뀌어라. 네가 어둠을 상대로 하지 말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빛,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 사랑이라. 그게 사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83세나 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내 말에 준행하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살게 하리라. 사랑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들. 그러니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무슨 성령의 맛을 보고 너희가 방언을 우다따따따 하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뭐 그 순간에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얼핏 생각하면 와 천국의 맛을 보았나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에 취하여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구원케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라. 성령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조금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모이기 시작하더니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어째 그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사랑의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송전도 사람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동사무소에서 라면을 갖고 이제 주신 거 나누자. 예, 비록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라면이 되든 쌀이 되든 빵이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 안에서 그저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찹쌀이 나오더라도 아끼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라면이니까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든지 간에요.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 삶 가운데 라면뿐만이 아니라 찹쌀이 되든 뭐 더 좋은 무슨 고급 빵이 되든 무엇이 되더라도 야, 내가 나눠야 되겠다. 야, 이거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지. 뭐가 되더라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그렇게 나누어 먹을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부터 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훈련을 못 받아서 사랑이 뭔지를 너무 배우지 못해가지고 마음 쓴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감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저 단지 말 잘하면은 청량빛을 감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알 때 그 마음을 쓸 때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며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좀 하루가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고달픈 하루가 될 수도 있었건만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의 그 어떠한 따뜻한 마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냅니다라는 이 모습, 이것 아니고서는 저도 어떻게 버팁니까? 저도 어떻게 버팁니까? 예, 지금은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와서 그 좁은 방이라 할지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있습니다. 그 떠나가게 됐겠죠, 또. 예, 그 다음 저는 어떻게 살죠? 외로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가 돼요. 날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낼 줄 알 때에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 목사님 잘 지내시죠? 예, 춥지는 않으십니까? 예,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때는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표현 한마디가 얼마나 저한테는 돌아서가지고 흐뭇하고 또다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챙겨주시는 어느 때는 가치로 따지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김치 한 쪽이라 할지라도 콩나물 한 쪽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따뜻한 티 한 잔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저에게 느껴지는 그 감동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그 따뜻한 물 한 잔이 때로는 티 한 잔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전도사님 어떻게 지내셔요? 첫날에 제가 우리 송전도사님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첫날에 좀 힘들 수가 있을 텐데 힘내시라고 파이팅 한번 해줘야지. 네, 별거는 아니지. 네. 그렇게 한번 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저녁에 나중에 확인했노라고. 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애를 씁니다. 혹시 내가 또 어디 전화해야 될 때는 없을까? 예. 혹시 또 내가 뭘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예,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막 어려워서 막 영도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저 지나가다 잠깐만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한번 허가합시다. 풀이를 한번 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어떤 액션. 길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풀이로 허그해주는 사람 뉴스 한 번씩 보셨습니까? 그저 한 번씩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면서 그 누구하고 한번 알아본 적도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떠한 한 번의 허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이유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요, 모세에게 뭐라고 전제로 이야기를 알려주느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놓아주겠다 했다가 다시 또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꾸 말을 바꿀 것이다. 그 모든 어떤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만드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 모든 역사의 히스토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토리 할 때 HIS, his, 그의 스토리. 누구의 스토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스토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한테 실망하지 말아라. 풀어준다 했다가 또 변덕하고 또 풀어준다 했다가 못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아마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 바로의 마음도 온유케도 했다가 강팍하게도 할 것이다. 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보니까 진짜로 그 바로가 풀어주겠다 했다가 또 안 된다, 풀어주겠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속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꼭 언급되는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빠뜨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라.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하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변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알리고 싶었던 어떤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언가라고 봤더니만 뭐라고 말하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인 너에게 바로에게 바로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먼저 시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은 네가 이 일을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라는 것. 바로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왕이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란다. 바로 왕이 너희들을 해방시켜주는 것 아니란다. 바로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너희의 육신을 살리기도 하고 너희의 육신을 죽이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온유케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싶은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보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물도 이제 웅진 물을 이렇게 보험 세일하시는 분. 예.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도 세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세일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메인 세일이 뭐겠습니까? 뭘 파는 사람이겠습니까?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무료로 팔겠습니까? 무료로 팝니다. 감동되면 좀 도와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야, 이런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웅진코웨이 정수기 파는데 감동되시면 그냥 페이해 주시고 감동이 안 되면 그냥 가지시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생수, 영원한 생수, 너희가 목마르면 정수기를 사가지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희 영혼도 날마다 목이 마르지 않고 이상하게 가난해도 별로 짜증 안 나고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해도 별로 기분 안 나쁘고 누가 어떻게 나를 해코지게 하더라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저 강팍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희한한 마음을 만들어준다라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생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기만 하면은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놀라운 우물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우물을 알았다면은 나에게 그것을 좀 달라고 애원했을 테인데 여인아 라고 말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 세일을 합니다. 그것도 막 대놓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이렇게 세일하지 않습니까? 네.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갔으면 좋겠는데 그저 값없이 그저 값없이라도 가져가겠다 한다면 그저 오라고 풀이라고. 너무 풀이라서 못 믿는 건지 이게 가짜 아니야? 너무 값도 안 쳐주고 혹시 그래서 그런 건지 혹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세일할지라도 여러분의 메인되는 세일의 품목은 항상 최고 위에 있어야 될 품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은 목마르지만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저는 살아가는 날 동안 뭔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터인데 라는 간절함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버해서 세일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뭐라고 주의를 주느냐면 돼지에게는 뭘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지지 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야기했다가 욕으로 되돌아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지혜롭게 해란 말입니다. 아무리 이걸 세일하고 싶다고 술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뭐 술판이 벌어진 데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 아니면 너희 집이 말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술판을 깨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우리 손에 붙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여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나 혼자는 아무 힘이 없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내가 저들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는 저 어둠의 쇠사슬에서 저들을 풀어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갈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가서 구해낼까요? 모세는 간다는 소리 안 했지만 누가 가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습니까? 모세 가라. 그들을 구해내라. 힘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저들을 믿지 않을 텐데요. 가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아버지 오늘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혹시 주여 내가 저에게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주님께 갑자기 주님이 감동을 주사 그래 따라 가서 전해라 라는 그 감동이 오면은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좀 이때까지 배운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만 오목조목 지혜롭게 잘 표현하면서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모세가 비록 80이었고 그 형 아론이 83세였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가 400년이나 지났건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결국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아직도 애굽의 종이 되어 아직도 어둠의 종이 되어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그것에 얽매여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분노하며 불평하며 날마다 속상해하며 짜증내며 날마다 화내며 욕을 하며 살아가는 저 어두운 땅의 저들을 아버지 밝은 주의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품고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연천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자유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보내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애굽에 종살이하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빛을 증거하여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과 은총과 모든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우리도 그들을 모세와 같이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의 모습, 모세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